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이요.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시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왕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미가서는 기원전 8세기 책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통일신라 발해와 같은 그 시기의 책이지요. 이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10지파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미가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수르의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잔인한 그들이 민족을 아예 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수르 사람들은 정복지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살갗을 벗기고요, 죽이고 해골탑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부조에다가 새겨서 곳곳에 놓았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저 사람들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슈르 나르시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자주 보는 사람이죠. 이 아시리아 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공포 정치를 했지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왕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문화 융성은 일어납니다. 굉장히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만 너무 잔인하게 대했죠. 그 뒤를 잇는 왕들도 똑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펴니다. 이 사람이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왕이 된 후에 대규모로 상비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복과 철제 무기를 지급했지요. 이전에도 상비군이 있었지만 상비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때는 아예 정책적으로 군대를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도 지급하고 철기도 지급하고 그렇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군대를 키웠죠. 대규모 기병부대를 전쟁의 중심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든 병사, 활을 쏘는 병사들이 이 숙달이 돼서 아예 이 기병부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제국의 도로망들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역참을 운영해서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이때가 최초입니다. 이때 최초로 길을 내고 그리고 통신망을 완비를 하고요. 그리고 보급부대를 만들고요. 군대도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하죠. 전투부대가 있고 전투지원부대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전투지원부대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요. 전투지원부대를 통해서 군대 전쟁을 할 때 뒤에서 후방에서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성부대도 만들었습니다. 저런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전쟁들 보면 나오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 있을 때 처음으로 저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규모로 사용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 때 디글랏 빌레셀 때의 전쟁은 거의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었고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가도요. 이런 무시무시하면서도 강력한 군대가 이제 노리고 있는 때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저 밑에 있고요. 그렇게 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전쟁, 그리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바로 그때. 그리고 사실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멸망하죠.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지게 됐죠. 바로 그 멸망 직전의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그래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뺨을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며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메시아가 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가 오기 전까지,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방인의 폭력 아래 너희들을 그대로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오면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목자가 양을 기름같이 기를 것인데, 너희들을 기를 것인데, 그리고 너희들을 육성하고 살릴 것인데, 그 나라가 창대하고 창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그가 온 나라와 세계에 미칠 평강을 전하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미가서 5장은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지요. 5절에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말씀하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후반절 제일 밑에 마지막 줄에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성탄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지 10달이 다 된 이 시점에 120km의 거리를 여행해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메시아가 왔는데 큰 별이 떴고, 그리고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 유대인의 왕이 왔는데 그가 어디로 오냐라고 묻지요. 그때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 6절에요. 미가서가 아닌데, 예. 마태복음 2장 2절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작은 고을인데,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고을인데 거기에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로마 황제가 호정 명령을 내리게 했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쫓아서 그들이 밀려서 이렇게 온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만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실 곳을 베들레헴으로 설정했는가?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문장에 보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도 작은, 그러나 큰 하나님, 이렇게 비교해서 큰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대하신 왕 메시아, 자꾸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대조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람의 공로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바울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도 이거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소유를 기초로 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벗겨내죠. 싹 벗겨내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게 하고, 그리고 갔을 때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영향력 있고 젊고 패기 있었던 바로 그 왕자의 시절, 그 시절을 완전히 지워버린 다음에 80세가 된 노인 때 그를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에스더를 천의 고아로서 있을 그때 불러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말했듯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는 제게 오시옵소서. 나 부족합니다. 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가문도 별거 없고 특별히 잘난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오시옵소서. 저는 밑바닥입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기고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것, 굉장히 작은 거 하나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 영광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작지 않습니까? 작은 고을 중에서 작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요, 예수님한테 방 한 칸 내드렸습니까? 그 작은 베들레헴이 방 한 칸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말구유, 그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구유가 되게 하신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의 외아들을 담아 우리에게 주시고요, 베들레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말구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자신을 드립니다. 말구유보다도 보잘것없는 저 자신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담으시고 예수의 그 생명을 담으시고 예수의 그 은혜를 담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생명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통받고 힘든 그늘진 곳에 따로 떨어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